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벌써 5월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된 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벌써 반이나 지나가는 6월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작년부터지만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 줄은 작년만 해도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쉽지 않고 또 마음이 열정이 쉽지 않아서 또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또 더욱 나아서 이 자리 가운데 또 채워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도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그 안에
정말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영원히 주 찬양해요, 또 주님 사랑한다고 정말 늘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 고백이 정말 이곳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곳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영원히 주 찬양하고 살아간다는 그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내가 혹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나의 보좌를 주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놓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찬양의 가사 고백처럼 영원히 주님 사랑하고 찬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무너졌던 마음들이 있다면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한다고 아버지 시간 찬양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과 사랑의 고백이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나의 삶 가운데서도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버지 무너지고 또 어려웠던 것들, 지금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만내는 것을 하시고 저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옆에 쓰여 주시기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는 나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늘 고백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주 앞에 나의 왕관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정말 나의 지식과 나의 그런 삶과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들이 하나님을 가리고 있지 않은지 시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왕관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에 정말 이 시간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왕관을 내려놓으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지내면서 주님께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죄의 제목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없이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요즘 코로나와 많은 경제, 정치, 사회적인 문제들로 부정적인 뉴스들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분별하여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슬람화, 공산화, 차별금지법과 같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도사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항상 다스려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정부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에 앞장서며 그 수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따뜻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어려운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슬 같은 청년의 때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이때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각자의 삶으로 인해 나오지 못한 청년들을 기억해 주셔서 다음 주에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군대에 있는 청년들 그곳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군 생활의 시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과 늘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건강과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무엇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자손에게 말하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흑비너스를 너희에게 정하여 부재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를 묻게 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거기에 태어난 그 성읍의 성도들에 대해 그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가다보려 손을 주어 자기를 죽이는 수밖에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리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재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살인자는 기초 앞에서 다른 학교까지 또는 그 자신의 기억을 죽이지 않고 성읍으로 들어가다가 그의 살인자는 성읍으로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사람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알바고 헤브론과 그리고 북쪽 요단 동쪽 노르벨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가나안 중에서 유다 가봇과 문하세 지파 중에서 사산솔라를 구별하였으니 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11조원금 진단비 청년 정기원금 진단비 청년 감사원금 하나님 안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성취를 위해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단비 청년 감사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들이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저희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온전히 드러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곳에 하나님 교회에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마스크를 제가 쓰고 하라고 이 나라에서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불가피하게 또 쓰게 되었습니다. 불편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그 백성들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땅을 분배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도피성을 마련해서 이렇게 준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그의 자손들 가운데 자손들이 4대가 지나고서야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여서 그들 가운데 구원하여 주셨고 이 모든 일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400년 종사되었던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게 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낮에는 지금 햇볕보다 더 뜨겁게 40도, 50도까지 그렇게 뜨거운 내리쬐는 햇볕을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온 가운데서도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인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고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때로는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지를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또 막상 그들이 가나안 땅에 보이는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가나안의 거민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그 세대들은 죽고 그 후에 후손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땅의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이제는 거의 다 땅을 다 정복하고 아직 다 정복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그 땅을 나눠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내용은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이제는 기업을 받아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 지금의 시점이에요. 그토록 고대하고 그토록 바랬던 그 약속의 땅을 지금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각 지파의 사람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각 지파의 분량대로 그 수대로 그 기업을 나눠주었기 때문에 누구도 불평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혹여나 모자란 점이 있으면 가서 네가 취해라 라고 그 정복한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명령한 대로 모든 지파들은 각자의 분량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는 그 가운데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이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분깃이 되기 때문에 받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대신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12지파에 속해서 지내야 되고 각 지파에서 자기들의 성읍을 내놓고 48개의 성읍에서 이제 이 레위 족속들은 흩어져서 지내게 되었고 48개의 성읍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6개의 성읍 그 성읍들이 도피성으로 지정되었어요. 이 도피성은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면 그 땅에 도피성을 정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이들은 지금 도피성을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해놓으신 이 도피성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그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는 자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살인한 자,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살인을 저지른 자가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날아갔어요. 그러다가 누구 다른 사람을 맞아갖고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실수로 하다 보니까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만약 이런 경우에는 도피성에 들어가서 피할 수가 있었던 거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참 여러 가지 그런 수많은 어떻게 저렇게 많은 뉴스거리가 있을까? 사람이 있는 곳에는 정말로 많은 갖가지의 뉴스거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 사이에 있어서 비슷한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에 생겨나는 수많은 일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그 감사함 속에 살아가라고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양한 일들을 언급하시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지 중에 실수를 저지른 자를 위한 성읍인 도피성을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도피성에 갔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용서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죄는 그대로 있어요. 고의로 했던 또 부지 중에 지었던 간에 그 살인은 살인입니다. 이 살인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인간이 함부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더욱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죽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큰 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한 피를 흘린 자는 피 흘림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살인하는 자는 그 피값으로 그 죄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범죄보다 큰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묻지마 살인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범죄들이 참 이 땅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그냥 폭행을 당해서
어떤 경우는 죽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고들로 인해서 정말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 일들이 없이 그것도 대낮에 우리나라가 정말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은 놀랄 따름입니다. 정말로 약자들이 제대로 잊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살인자들이나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그 어렸을 때를 보게 되면 그들 역시 피해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약자였고 소외당하고 또 그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낙인 찍혀서 그렇게 피해 의식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엔 자기도 또한 그 가해자가 되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이 매번 약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생겼을 때는 강자가 되어서 또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괴롭히고 그 위해서 군림하는 일들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결국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보는데 그것은 큰 그림 속에서 이 사회라고 보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한순간에 어떤 우발적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한순간에 폭발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뭐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것들이 많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도 보게 되면 그것이 그냥 우발적인 범행으로 한 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쌓였던 것들이 터져서 그렇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더 나누지 못하고 또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받은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더 관심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라고 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젠가는 또 다른 사회적인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역시 언젠가는 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들, 또 연약한 자들,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또 그들을 위해서 조금 더 손 내밀어주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 나갈 때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우리가 방지하는 그런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면서 너희를 위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을 왜 너희를 위해서 만들었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구약에서는 보게 되면 상해 보상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피해를 당했으면 피해를 당한 그대로 갚으라 라는 율법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1장 23절을 이하에 보게 되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상해보고법 정말 무서운 말씀인데요. 이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말씀의 근거로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피해당한 그대로 보복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살인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또한 가서 살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살인이 아마 부지중에 일어났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대해서 보복한다고 그 사람 또 죽여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또 다른 누군가가 왔고 또 나를 죽일 거 아니에요. 반복이 되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면 정말로 살인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해야 될 그 백성들이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헐뜯고 그렇게 살인하고 그런 범죄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정해서 정한 그곳으로 도피하는 그 자들에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해 주신 거죠. 근데 도피성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부지중에 실수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살인했거나 그렇게 죽인 자들은 갈 수가 없어요. 부지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는 먼저 도피성에 가서 그 장로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실대로 다 말하고 그 다음에 정말 타당하게 계획적으로나 의도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다. 실수로 사고로 또 그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제 말해준다면 받아들인다게 된다면 그 성읍에 들어와서 함께 지내도록 하고 피해 보복자
누군가가 대신 또 살인해갖고 살인하려고 찾아왔을 때 그 사람에게 내어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있으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고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도피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자가 지정된 도피성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으로만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아무 성읍에나 들어가서 그 목숨을 자기가 더 살려고 하고 있다면 피해 보복자가 와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율법에 정해놓은 그 곳에 들어가야지만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곳에 그 도피성 안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담이 지은 죄로 우리 모두는 그 후손들은 모두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죽게 되는 그 죽음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받고 회개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을 때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딱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죄가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고 죄를 씻김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도피성에서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구약은 신약의 예표라고 얘기하고 하곤 하는데 이 도피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 천국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길이 있지만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고 자기의 종교 안에서 열심히 하게 된다면 나중에 그 한 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종교 혼합주의가 만연한 이 세대 속에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세상의 어떤 신들은 모두가 헛것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신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말고 세상과 또는 다른 종교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또 하나님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둘째로 도피성의 메시지는 그 도피성에 들어갔어도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죄는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곳에는 은혜를 입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우리가 입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악투성이고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옷을 입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칭의라고 합니다.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그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 품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죄인이지만 의롭다함을 받은 것, 그것이 칭의인데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늘 기억하면서 내 안에서 그 주님이 높아지고 또 그 주님만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또 내가 어떤 무엇을 얻으려고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된 것임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도피성의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는 그곳에서 언제까지 지낼 수 있냐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그곳에서 나올 수도 없고 또 만약에 나왔다가 피해 보복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빚값은 그 본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도피성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의 몸이 되어서 다시 자기가 나온 그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사탄의 종노를 하는 자리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어 생명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죄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살인죄는 그만큼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수로 살인해서도 그 살인은 엄청난 죄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자가 도피성에 있으므로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면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사해 주시고 내가 지었던 죄,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는 죄를 단계별로 지을 수 있어요. 뭐 작은 죄, 큰 죄 갖고 뭐 이제 그런 죄들을 이렇게 단계별로 구별해서 그 단계별로 형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한 자들은 천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큰 살인을 범한 자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랑 큰 죄를 지은 사람, 또 특별히 살인을 한 사람을 딱 보면서 그 살인을 한 자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자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도저히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왜 자그마한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인죄나 그렇게 인간이 저지를 수 없는 그런 죄들을 범했을 때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까요?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용서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아무리 큰 죄도 주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저렇게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은 저런 죄는 그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지 마땅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죄를 지었건 큰 죄를 지었건 간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나 큰 죄나 살인죄나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작은 죄는 이 정도는 괜찮아. 근데 살인죄는 안 돼. 라고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정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이 용서해 주느냐면 따지는 그런 영화, 미량이라는 영화에서 그렇게 나오는 주인공이 그렇게 자기가 용서해 주지도 않았는데 그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른 이들이 보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러한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죄인이다. 나도 그들을 판단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 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말로 참된 자유와 기쁨과 그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이 도피성을 마련케 하시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참 자유함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은 우리들이 정말로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고 이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또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도피성이 되신,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전하고 나누고, 그 안에서만 참 은혜와 자유함과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하고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경험하고 소망해야지만 우리가 가서 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그 안에서 도피성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도피성 안에서 내가 목숨을 건진 바 된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먼저 깨달아야지만 누군가 또 그러한 도저히 용서함 받을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서 있는 자들을 우리가 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또 그 안에서 참 회복과 또 용서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정말로 이 시대에 그 주님을 전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나는 그 가운데서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렸듯이 세상에 보면 참 이 죄의 짐으로 인해서 아직도 힘들어하고 또 아파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고 또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로 참 자유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하는, 또 그 질문을 전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또 가상교회 청년들이 되어서 정말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참 빛 되시고 소망 되신, 또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가운데 이 도피성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우리는 작은 죄, 큰 죄, 부터 시작해서 살인죄까지 그런 여러 가지 죄들을 정해놓고 그거에 합당한 형벌을 또 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나보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또 비난하기도 하고, 또 내가 그 주체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인을 저지른,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죄인들인 우리들이 먼저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렸고 또 기쁨을 누렸고 용서를 받았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게 죄 지은 그런 살인자들을 우리가 또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참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사람들이 참 잘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들을 품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또 참 자유함을 주시는 그런 분은 없다라는 사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도피성 대신 피난처 대신 나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온전히 믿고 또한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독교생이고 우리가 정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자유를 누리고 그 목숨을 건진받고 그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불의자 되신 예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하나님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또한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죄로 인해서 정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피나사 되시는 도표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들 역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공동하는 그 교회들의 세워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교회 청년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디에 섬기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 빈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지금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의 속히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교회 청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그 믿음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믿음의 여자 지체들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최근에 또 청년부에 등록하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다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장기에 붙들어 주시기를 하늘을 소망합니다. 이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욱더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온전히 축복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또 나오지 못한 청년들 하나님 어디에 있는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함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의 속종기를 주님께서 부자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셨다서 우리 가운데 항상 모든 단체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그 가운데 찾아가셔서 믿음으로 얻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또 청년부에 오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오늘 나오지 못했지만 저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오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도피성으로 오신 피난처로 오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그분 안에서 그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죄는 없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의 죄를 덮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함과 평안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많은 이들 그 죄로 인해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만이
그 죄의 짐을 해결해 줄 수 있음을 하나님 기도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런 노력하여 주셨어서 하나님 청년부를 주님들 영광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귀한 마음으로 해주시고 하나님 그 정신심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에게 하여 주셨어서 이 자리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주의 청년들 아버지를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서 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귀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부터 오심이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또 그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